네,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5일 힌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말씀의 제목은 부부의 질서라는 제목입니다. 타이틀로는 뼈와 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음, 제가 이제 그 타이틀로 이제 부부의 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 사진은 제가 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김홍찬 목사님의 강연 제목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여러분 한번 구매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음, 그 이것은 이제 성서적인 원리를 포함해서 우리 현실 세계의 어떤 부부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아담이 하와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뼈는 장기를 보호하고 살은 피부로서 외부와 접촉한다는 거죠. 뼈와 살은 내부의 장기를 보호하고 외부를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기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와 보고 그렇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이제 감각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하와는 감각을 보았죠. 그래서 마귀에게 말하기를 마귀가 하와에게 말하기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감각이기 때문에 이 감각 부분부터 그 마귀가 들어가는 거죠. 마귀가 들어갈 때 감각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마귀가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다. 그러니까 감각적 탐욕을 자극을 하는 거죠. 결국은 하와는 감각을 추구하고 거기에 이제 걸려 넘어가는 형식이 된 거죠. 그런데 현실을 봐도 여성은 이 감각적으로 굉장히 섬세해요. 그 명품을 좋아하고 꽃도 좋아하죠. 물론 남성들도 그런 것이 많지만 제가 경험할 때는 그 여성들이 감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도 뭐 어떻게 분위기 있는 데서 식당에서 만난 음식을 먹는 거죠. 뭘 그래서 이제 결혼 전에 온갖 분위기와 이벤트를 하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에게 이제 남성이 다가가고 그러면서 여성은 남성한테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근데 여성에게는 없는 남성에게 가진 바라는 것이 남성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성적 기능이라는 거죠. 진리에 대한 이해, 이성적 기능. 그것을 여성은 남성에게 원한다. 는 거죠. 남성이 가진 이성적 기능, 진리에 대한 이해의 기능이다. 여성은 감각이 뛰어나고 굉장히 섬세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섬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적으로 뛰어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이렇게 못 보는 게 많아요. 이렇게 뭐 집안에 어떤 청소를 한다든지 뭐 그러면은 이게 못 보는 데가 많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걸 본단 말이에요. 왜? 감각적으로 뛰어나고 섬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각과 섬세함은 정말 남자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세상 이치와 진리에 대한 이해는 남성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서도 남성은 진리요, 여성 머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남성은 진리와 머리야. 머리는 뭐예요? 생각하고 있는 이성적 기능이죠. 그죠? 진리는 뭐예요?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그 이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 여성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성들도 이성적인 경우가 있는데 보편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이제 가만히 보면 뭘 많이 해요? 무슨 요리를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섬세한 일들을 하지요. 그렇지만 남성들은 주로 뭐야? 경제에 돌아간다든가 정치를 한다든가 또는 어떤 그 신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뭐 철학과나 이공계를 보면은 여자들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유아교육과나 어떤 뭐 이런 데 가서 보면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여성은 감각적이고 섬세한 걸 하는 거고 남성은 뭐야? 이론적이고 이성적인 걸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것보다도 남자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그리고 남성세도 뭐 남성은 진리다라고 이렇게 머리고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이 결합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진리와 감각, 이성과 감성이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뭐야?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성은 감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뭘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머릿속으로 생각도 하지만은 뭐예요? 몸으로도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신행일치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또 뭐예요? 육적인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서는 교회를 신부로, 주님은 신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들에게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면 신부인 교회는 신랑인 뭐예요? 주님에게 사랑을 바치고 그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라. 남편은 아내에게 진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내에게 깨달음을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주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부부의 영적인 질서다.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근데 그것이 이제 결혼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과 감성이 하나가 되는 것이 사실 어른이 되는 거야. 그게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알기만 해서도 안 돼. 성숙한 인간은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성숙한 인간이에요. 알기만 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감각에 몰입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야? 이성이 몸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감각이 진리가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라.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철이 된다는 얘기는 이성적이고 그것이 몸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성과 진리가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 보면 뭐래요? 혼인을 시킨 다음에 상춘을 틀게 하죠. 그러니까 성인은 조선시대 때 성인은 뭐하냐면 장가간 사람들이 시집 장가간 사람들이 성인이에요. 왜? 결혼을 했으니까. 아는 것을 진리를 드러내는 단계까지 갔으니까. 그게 성인이란 말이에요. 요즘처럼 이제 뭐 18세 이상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은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세대들을 보면은 그런 어떤 결혼을 늦추고 자녀를 낳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왜 그래요? 뭐 내 집 마련해야 되고 또 뭐 교육비 지출이 많은 거고, 그죠? 육아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이성이 없는, 감각 없는 이성이고 이성 없는 감각이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과 육적인 것이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룬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몰입된 상태에서 극과 극으로 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라. 이게 둘이 합해져서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왜? 편리성 때문에. 결국은 뭐야? 이 남자들도 감각으로 몰입되는 거예요. 감각으로. 육체적인 어떤 쾌락과 편리성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 없는 남성은 뭐야? 사랑 없는 진리다. 그래서 뭐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울리는 꽹과리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 남성 없는 여성은 그냥 뜨겁게 이성이 없는 열정이 불덩어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 그러니까 뭐 사별을 했다고 해서 혼자 사거나 뭐 피치 못할 가정으로 혼자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같이 합칠 수도 있어요. 기타 사정으로 혼자라 하더라도 이런 영과 육이 합이라는 상태가 하나 된 상태라면 주님과의 혼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부부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은 내 집 마련에 비교할 수 없고 양육비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혼자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별을 했거나 뭐 기타 뭐 어떤 이유로 해서. 근데 그것이 뭐 구원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것이 자연계에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야 되는 건 거죠. 영적인 어떤 남성과 여성의 원리가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을 낳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부부의 원리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합했으면은 어떤 사람이 이걸 자꾸 뛰어넘으면 안 돼. 왜? 이거 자꾸 떨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진리가, 행함이 없는 진리가 되는 거고, 진리 없는 사랑, 이거는 뭐야? 불덩어리니까. 그것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인간이 악하니까 일시적으로 허용을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원리는 아니다. 주님이 원하는 원리는 아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원리다. 그것이 부부의 원리다. 진리가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부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부부의 원리를 이 김홍찬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한 주간에도 이런 믿음과 행함의 원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